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치유할 뿐이라 때가 이르면 우리 너희를 죽이리라 생각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용의 머리처럼 몽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끝맺음을 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또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떠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익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14장 12절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장과 16장이 그래서 매우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일들 위해서 떠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알쏭달쏭한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떠나심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더 나은 유익에 담긴 주님의 본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를 시시한 인생으로 초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3등은 괜찮지만 3류 인생은 안 된다. 3등은 괜찮아요. 그러나 3류 인생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누구도 삼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최고의 VIP로 주님의 대접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 전성기에 귀하게 쓰이다가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그리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부름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그렇게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락시키지 않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심주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을 떠나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이별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지금 내가 떠남이 유익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건 슬픈 이별만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이별이다. 기대감이 있다. 내가 떠남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주님이 더 우리를 용두사미와 같이 대접하지 아니하시고 시간 지나갈수록 더 기대감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처지 속에 있는 놓여지게 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점검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도 본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본심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1절부터 6절까지, 7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1절부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만나게 될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이제 출교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핍박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 가운데 7절이 나오는 거죠.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은 성난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유익이고 궁극적 우리의 이김과 승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한다라고 1절부터 7절에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난 파도가 엄습해 올 때도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행진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주님의 본심을 제대로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5절과 6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의 본심을 제대로 붙잡고 가기 위해서 5절 말씀, 6절 말씀을 좀 한번 잘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끝까지 붙잡으려면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계속 떠나가실 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셔요. 그걸 묻지 못하니까 근심이 가득, 근심 충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본심을 붙잡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라는 말씀을 했다고요, 앞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13장 한번 가보세요. 36절 가시면 13장 36절에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분명히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14장 5절에도 보시면 14장 5절에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은 지금 16장에 오시면 너희들이 도무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이제 구절들이 그래서 매우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 혹은 의도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당혹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당혹감.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당혹감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이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의 표현이 아니라 D.A. 칼슨이라는 사람,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그분의 주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붙잡고 가려면 말씀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행간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요. 순간순간. 말씀이 갖고 있는 속뜻과 깊은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주의 본심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피상적 접근 안 된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환경의 역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객가에 포말되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받으면 끝내 그 말씀 왔다가 사라져 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만 남아요? 근심이 충만해져요. 근심 충만의 자리로 또 떨어지고 주님의 본심을 놓치는 자리로 가게 된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려면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글자와 함께 있는 주님의 혹은 글자 뒤에 있는 주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창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을 정복해 가고 근심 충만이 아니라 은혜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좀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더 나은 유익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무언가, 주님의 플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과의 임무교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자신과 성령이 임무교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플랜이에요.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떠나심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셔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임무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가 이제 사역의 패러다임, 삶의 패러다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전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패러다임은 주님이 육신으로 옆에 계시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은 채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주의 사역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고 전 우주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과의 임무교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자리로 제자들이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1장 8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시대가 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는 전 우주적 범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영역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대변되어지는 성령의 임무교대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을 대변으로 하는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수치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던 곳이죠. 그들의 치욕이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트라우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제일 먼저 안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안을 향하여. 내면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대변되어지는 성령의 임무교대를 통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부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지나 내부의 변화죠. 온 유대, 가까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조금 더 멀어진 지역이고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내가 서 있는 바운더리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역을 뛰어넘어 걸어가는 거죠. 고향색을 뛰어넘어 나가는 거죠. 혈연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거죠. 학연을 뛰어넘어 한 걸음 더 가는 거죠. 내부의 변화. 자, 설교를 제가 해요. 먼저 내가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이 원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정리이지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내 심령의 변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더 나가야 돼요. 설교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설교자로 인정을 받는 자리는 내 가정이 돼야 돼요. 내 와이프가 당신 설교해도 돼 라고 해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허락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의 삶을 보면서 야, 뭔 설교를 해 당신이 설교 안 하는 게 더 유익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이건 쇼지요, 쇼. 그러니까 내부의 변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힘 있는 설교예요. 내부의 변화, 내부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인정하고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는 변화.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변과 이웃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무교대를 통해서 가야 될 자리는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으로 대변되어지는 외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은 안을 향하여,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는 밖을 향하여, 옆을 향하여, 죄송해요. 옆을 향하여. 땅끝은 밖을 향하여. 성령이 오시면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안을 향하여 변화가 이루어져요. 기독교 신앙이 안을 향하여 방향 설정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옆을 향하여 나가게 돼요. 성령을 통하여 옆으로 가게 돼요. 옆에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밖을 향해 나가게 돼요. 옆을 지나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 그런 변화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이전보다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먼저 바뀌고, 내면이 깨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 말하는 거죠. 증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의 것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어두움의 자리로부터 불현이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어떤 핍박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또 그 어려운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맞짱승부를 뜨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보다 구체적인 일들을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해서 성령이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위한 책망의 방식으로 성령은 더 나은 유익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것이다. 깨달음을 위한 책망의 방식으로 성령은 더 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이 본문에서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도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 책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책망. 우리의 이제 귀가 좀 의심이 될 만큼 그런 말씀인데요. 책망이라고? 예, 책망이에요. 책망. 이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내면의 변화, 내부의 변화, 외적인 변화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책망하시나? 세 가지를 책망한다 그래요.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자, 먼저 죄에 대하여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가 뭔가?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걸 책망한다. 세상에서의 죄는 주로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죄를 생각해요. 범법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법적 판결에서 무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사법적 판결을 어떤 힘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요. 증거가 차고 넘쳐도 상관없어요.
증거를 보지 않아요. 보니까요. 제가 교회 분쟁들을 정말 많이 치루어 봤는데요. 증거가 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증거가 있어도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증거를 쑥 무시해버리면 증거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들을 힘있게 써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법적 판결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결에서 무죄를 선언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죠. 이것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죄의 논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게 죄다. 윤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관계적 문제예요. 관계적 문제.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주님과 관계 맺는 길은 믿는 거가 관계 맺는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뭐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현실 앞에 맥을 못 추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이게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데요. 의에 대하여라고 함은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핍박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이제 핍박하게 될 건데 왜 핍박했을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그 자리로 왜 이끌어갔을까요? 미워서요, 미워서. 그러나 미워서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의로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정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죽이는 일에 사명의식을 가졌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의예요. 의.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갔다. 승천이잖아요. 예수 이겼다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 절정이 아버지께로 감이에요. 최종 승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의 의를 인정해 준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것으로 세상의 의를 내가 책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의 손을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의라는 것,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이 왜곡될 수 있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누더기 옷과 같은 거라 알게 되는 거죠. 누더기 옷과 같은 의를 우리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진정한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외침으로 나가야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 의의 하나님 당신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꾸 내 의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조건들을 꺼내려 그래요. 그리고 자꾸 거래해요. 하나님과. 내가 이런 이쁜 짓 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S대학에 좀 붙여주시죠.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땅을 좀 팔아가지고 10에 한 2조 정도 드릴 테니까, 자금은 10에 3조까지도 제가 고려해 볼 테니 우리 자녀 좀 직장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행위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나의 어떤 착함을 꺼내야 되고, 나의 윤리적 도덕적 선함을 꺼내야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이쁜 짓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떡고물들 던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게 누더기 옷과 같아요. 나뭇잎 치마에 불과해요. 그런 의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상급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은 내 의를 가지고 주님과 협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저에게는 이런 간구를 드릴 만한 자격도, 윤리적 선함도 깨끗함도 없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 당신에게 당당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협상하면서 자꾸 소원해요. 내 진정성을 드려야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 주시면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보상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의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책망은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건데,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건 조금 쉽죠. 진정한 임금은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자,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같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무슨 왕이야 저런 왕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진정한 세상 임금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고 승귀의 자리로 나가시고 진정한 승리의 자리를 거머쥐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끝내 폐유의 길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이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그런 역사이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죠. 우리는 거짓된 임금 앞에 굽신거리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는 거짓된 왕들 앞에, 거짓된 신들 앞에 고개 숙이는 거 아니고, 만몬의 세력 앞에,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거짓된 가치들 앞에 우리의 혼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참 임금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참 신하가 되고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일에만 전력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의가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세력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령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주셔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고, 심판받아야 될 세력이 아닌 심판주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책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들. 그러니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시면 유익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나은 유익을 위한 성령의 사역 두 번째로는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에 보시면 한 걸음씩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 방으로가 아닌 한 걸음씩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한 방으로 한탕주의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12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데요. 12절을 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차근차근 말해주시는 거죠. 감당할 이야기들부터 감당 못할 이야기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령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한꺼번에 다 우리 남은 인생, 60년 남은 인생, 50년 남은 인생, 40년 남은 인생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과 결이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 4절을 한번 유념해 보면,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어려움을 당하면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 할 거다. 이 얘기 처음부터 내가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이런 주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주고 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준에서부터 성령은, 예수님은,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떤 결과들을 앞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주님을 이끌어 가시냐 하면 결국 단계별로 이끌어 가시고 한 방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결국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여백을 꽉 채우는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여백을 놔두시고 여백을 채워가시는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답답하다. 아, 답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 이래? 우리나라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인도하심이 너무 잘못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은사 주면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언 한 방으로, 환상 한 방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꾸셔야 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스릴이 있다. 스릴이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스릴이 있는 걸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습적인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이런 모습의 주님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은 파격과 반전과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를 계속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죠?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스릴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때도요, 인습적이고 변화없는 단조로운 삶으로 절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들을 모험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이제 끝이구나 싶을 때 햇살이 비치고, 벼랑 끝에 몰아놓으셨다가 거기서 건지시고,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 연출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에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목요일 날, 이제 아이들과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가르치니까요. 20대들이 많죠. 학부는 가 20대이고, 또 신대원 학생 중에서도 20대, 30대 초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뭘 가지고 서로 대화를 푸냐 하면 MBTI 가지고 대화를 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와이프가 질문을 던지면서 MBTI를 제가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MBTI 결과가 뭐냐 하면 ISFP인데, 대시하고 T형인데, 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모험가형이래요. 모험가형. 저는 절대로 모험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안전하게 두들겨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계속 두드려서 안전할 때 건너가지. 그리고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를 잘 이렇게 끊지를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6개월만 올라 그랬다가 지금 몇 년 이렇게 코가 깨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자,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전해야 되고 익숙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가 나온 게 모험가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에 디테일한 걸 봤더니 이건 다 맞아요. 내향성 79%, 현실주의적형 61%, 감정형 82%. 제가 감정적이에요, 되게. 눈물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죠. 탐색형 51%, 민감형 89, 90%예요. 민감해. 되게 민감해가지고 스쳐가는 바람에도 속이 아리고 막 이래요. 이게 다 맞아요. 이거는 다 맞는데 어떻게 모험형일까?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 물어봤죠. 야, 내가 모험형이 나왔다. 야, 나는 절대 모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내 조교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소심한 모험형. 적극적으로 모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수님은 소심한데 모험. 그래서 강의가요 달라요. 교수님 강의가 인습적이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아요. 늘 변화를 추구해가는 강의라고. 설교가 달라요.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교 말로 하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요 전통적으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 했던 이야기들 막 이런 거 답습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본문을 그렇게만 보나. 좀 안 봤던 부분도 좀 봐줘야지. 매일 누가 했던 이야기들을 앵무새처럼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얘기하죠. 실험하자. 도전하는 거지. 국내 최초로 발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 안에 소심하지만 모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 여러분, 근데 잘하셔야 돼. 저한테 함부로 인상 쓰거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 함부로 하면 여러분이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저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며 모험을 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스릴을 만끽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해 가십니다.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인격에게로 우리를 초대해요.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적 개념이에요. 얘기했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한 방으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니까 성령을 통해서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우리의 문제 이제 쭉 해결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은 한 방으로 일하시지 않고 한 걸음씩 일하시고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진리는 인격적 개념이라고.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초대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과 접붙여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 문제를 놔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문제를 놔둬야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문제를 놔두세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진리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확답을 성령은 주시는 분이 아니고 최고의 문제 해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문제 해결은 뭐죠?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최고의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친해지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 문제 해결의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스승 되셔요.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위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성령 안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이 물체처럼 없어지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은 그분을 영접하는 모습에 따라 일하세요. 성령을 왕으로 영접하면 왕으로 일하시고 성령님을 그냥 손님으로 영접하면 손님으로 일하시고 성령님을 그냥 종처럼 영접하면 종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이에요. 예민하시다고요, 성령은.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활동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 드리되 왕으로 영접해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론에 대한 요한복음 16장 특강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기도보다 제가 성령 안에서 예민하고
성령님을 예민하게 영접해드리고 성령님을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도자로, 보혜사로 그렇게 대접하며 인정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이전까지는 내가 내 핸들을 쥐고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걸어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넘기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성령 안에서 예민한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며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며 주여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성령님을 보조석에 태우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보조석에 앉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책망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의의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신실한 왕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으며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 성령님을 조수석에 앉히고 살아왔던 생애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이 깨달음을 갖고 주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로,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책망받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으며 깨닫고 그 깨달음의 삶들을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